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얼마나 될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실 때 들림 받을 자, 그 문 안에 들어갈 자가 얼마나 될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열처녀 중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명만 문 안에 들어가고 5명은 문 밖에 쫓겨나니까, 아무리 두들겨도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 중에 문 안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문 밖에 쫓겨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교인들 중에 들림받을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마태복음 25장 제일 첫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결론이 뭐냐?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너에게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리라. 무슨 말이냐? 깨어 있지 않으면 문 안에 못 들어갑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줄 알라, 그 얘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심판받아 멸망당하기 전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리라. 뒤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깨어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깨어 있습니까? 네. 한국교회 질문할 때는 대답이 저가지죠. 제가 봐도 한국교회 잠들어 있거든요. 깨어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요 모양 요 꼴인 거거든요. 요 깨우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미 깨어난 사람이 잠든 사람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잠든 사람은 자신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깨울 수가 없어요. 깨어 있는 사람이 잠든 사람을 깨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깨어 있는 교회가 잠든 교회를 깨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부담스러운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이 뭐냐?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선지자는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미리 안다 해서 선지자죠. 다른 말로 선견자, 미리 본다 해서 선견자죠. 나비라는 용어를 써요. 남들은 몰라요. 그런데 선지자는 알아요. 남들은 몰라요. 그런데 선견자는 아는 거예요. 왜 아느냐? 자기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마음에서 예언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진짜 선지자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차이점을 지니는 겁니다. 근데 되도록요 이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부대껴요. 자, 요나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뭡니까? 너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런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는 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외국에 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는 외국,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수도인 니누에에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외국이 아니라 자기 나라 유대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민족, 자기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부작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늘 인용하고 묵상하는 구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예언하는 거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축복의 메시지,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돈 벌 거야, 풀려나갈 거야, 너 형통할 거야, 이러면 누가 싫어해요? 그런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왜 파멸과 멸망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럼 진짜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의 종은 이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왜 비방해요?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근데 왜 두려워해요? 심판의 메시지가 겁이 나니까.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왜 고소하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괴롭혔거든요. 때렸거든요. 조롱했고 치욕했고 모욕 줬고 온갖 고통을 안겨줬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너 억울하면 고소해.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 나오며 내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거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잖아이다. 친구들도 다 등 돌렸어요. 너 왜 기분 나쁜 소리만 하는 건데? 너 왜 자꾸 심판 메시지만 전하는 건데? 너 왜 자꾸 파멸과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건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죄 때문이야. 회개 안 하잖아. 회개해야 살 길이 주어지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그렇구나, 우리 잘못이 크구나, 우리가 회개할게, 이러면 좋을 텐데 거꾸로인 거야. 야, 예레미야, 저놈도 타락시키자. 저놈도 하나님 떠나게 만들자. 저놈도 죄 짓고 실족하게 만들자. 그래서 우리한테 잔소리했던 거, 우리한테 예언했던 거, 우리한테 멸망과 심판을 선언했던 거 우리 보복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완전히 사면초가가 된 거죠. 고립이 된 거죠. 친구들이 다 등 돌렸으니까. 뭐 나머지 사람들 오죽하겠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는 너는 결혼하지 마, 장가가지 마.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도 없어요. 당연히 배우자가 없으니까 자식도 없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편에서,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메시지 때문에. 이게 선지자들의 고충입니다. 여러분, 미가가 왜 감옥에 처박히죠? 미가야가? 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죠? 이 고생의 떡은 뭐고 고생의 물은 뭐냐? 죽지 않을 만큼만 마시게 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만 먹이는 거예요. 왜? 왕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왜 눈밖에 났어요? 심판을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대접받은 선지자들이 없어요. 엘리야가 왜 도망자가 돼요? 왜 그리스니까에 숨어요? 왜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빌부터 먹고 살아요? 왜? 심판을 선언하니까. 내가 말할 때까지 이 땅에 비가 안 내릴 거야. 그 소리를 누가 좋아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 자기 동족에게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도 들을까 말까. 근데 대다수는 안 들어요. 기분 나빠요. 열받아요. 그리고 괴롭히고 못되게 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 보고 자기 동포, 자기 민족이 아니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 요나 입장에서 이게 내키겠느냐고요.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버림받은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들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버림받은 수많은 나라들, 족속들 가운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니까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말든 그냥 자기 볼 일만 보느라고 바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거죠. 자식이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고 자기 감정이 주인인 거죠. 이게 첫 단추, 이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있죠. 팻 로버트슨 목사님. 이분이 IT의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10만 명 이상이 죽었을 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주 옛날 IT가 프랑스 영이었을 때다. IT 사람들이 악마를 찾아가 자기들을 독립시켜주면 당신을 섬기겠다고 맹세했다. 악마가 프랑스를 쫓아내어 IT 사람들이 독립을 쟁취했지만 그 후로 악마의 저주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히스파니올라 섬의 절반인 도미니카 공화국은 잘 사는데 비해 IT는 무척 가난한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로버슨 목사님의 메시지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게 나갔는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요 얼마나 이 로버슨 목사님이 욕을 바가지로 넘어갔는지 몰라요. IT가 악마에게 자기 것을 내줬기 때문에 이런 대재앙이 임하는 거다. 그럼 공격이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웃기는 현상을 봤어요. 세상 언론들이,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회자들이 이걸 공격하고 비방을 해요. 그러니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이 땅을 향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를 하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 어떤 환영을 받을까? 이 불을 보듯이 뻔하죠. 누가 봐도 뻔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왜 멸망했어요? 죄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왜 멸망했어요? 죄 때문에. 남유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했어요. 왜 멸망했어요? 죄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 왜 임하는 거요? 죄 때문에. 노아의 홍수 왜 일어난 거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창세기 6장에 말씀하시거든요. 죄 때문에. 그럼 성경적인 메시지를 세상 향해 비웃던 말던, 조롱하던 말던, 듣던 안 받던, 비방하던 말던 담대하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눈치 보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문재인 정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교회를 짓밟잖아요. 예배를 훼손하잖아요. 제가 내일 영상을 띄울 건데, 여러분, 절에서요 엄청나게 따닥따닥 붙어서 막 1000명 이상씩 모여서 하는 행사, 이낙연 씨가 거기 가서 축사를 했더라고요. 요 사진을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딱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 사진을 제가 내일 내보낼 거예요. 보면 충격받아요. 그래서 제목을 분노 유발주의라고 해놨어요. 분노 유발주의. 그 목사님 보고, 아니 목사님은 도대체 이런 자료를 어디서 얻어요? 그랬더니 불교 방송을 매일 들어가 본대요. 이 불교 방송에서 방송 내보낸 것을 그때그때 캡처를 해놨는데, 와, 그렇게 꽉꽉꽉꽉 차서 법회를 여는데 단속이 없고 교회만 계속 두들겨 잡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탄압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짓밟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목사들 다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이게 다 맹인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념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얘기한다니까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정치 권력이 찍어 누가 감옥에 집어넣고 벌금을 때려도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쉽게 내주는데? 에스라 교회 40일간 강제 폐쇄당했죠.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한 명도 안 나왔는데 40일 폐쇄당했어요. 더 현대 서울 개장하고 11일 동안에 200만 명 들락거렸습니다. 200만 명, 하루에 20만 명. 여러분,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잘못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밟는 거다,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말입니다. 예전에 로버트박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북한에 말씀 전한다고 들어갔다가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해서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져서 나왔죠. 나온 이후에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왜 들어갔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대요. 죽을 거 각오한 거예요. 고문당할 거 각오한 거예요. 대가 지불할 거 각오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종은 죽을 줄 알면서도 고문당할 줄 알면서도 그래도 가는 게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 로버트박의 부모님 댁을 방문을 했어요. 부모님하고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애끓는 마음이 대단하답니다. 그래서요, 멀쩡하게 옷을 입혀서 내보냈는데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헐벗은 사람 보면 이거 그냥 벗어 주고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 북한의 동포들 억류당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예배 자유도 없고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뛰어 들어갔던 거죠.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죠. 왜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선지자로서 자격 미달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 미달해요. 가기 싫거든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근데 이 요나는요, 가기 싫다고 안 가요. 하기 싫다고 안 해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도 바닷속 깊이 내려가도 저 땅 끝으로 가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고 하나님의 눈동자에 가릴 수 없다고, 숨을 길이 없다고, 피할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의 마땅한 고백이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얘기를 무소부재 또는 편재성이라고 해요.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나 다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유대 땅에 그대로 있으려니까 찝찝하거든요. 깨름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갈 곳은 원래 니느웨인데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유대 땅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땅, 유대 땅을 떠나서 떠돌잖아요. 떠돌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갓이 너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면 사자 아가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이 군인들 건너리고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윗이요,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갓의 입술을 통해서 너 유대 땅에 들어가라 그러니까요, 그냥 끽소리 안 하고 들어가요. 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내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거든요. 갔다가 일 생기죠. 이 다윗을 영접해 준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의 눈밖에 나요. 요 사실을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고자질한 거잖아요. 이 일 덕분에 아히멜렉 포함한 제사장들 85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돕당 제사장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불질러버리고 아이들까지 싹 죽여버립니다.
한 명 아비의 아들만 용케 목숨 부지하고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다윗에게 자기 목숨을 의탁을 하죠. 여러분 이 정도 좀 봉변을 당하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야 갓 선지자 너 앞으로 입 다물어라. 너 내 앞에서 앞으로 끽소리도 하지 마. 내가 네 말대로 했다가 완전히 죽을 뻔했어. 너 때문에 피해본 게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너 입 다물어. 이럴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다음번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요. 할렐루야.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 이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기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카페 가서 수다 떠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여기서 찬송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소파에 비스듬하게 기대고 앉아서 리모컨 돌려가면서 드라마 보면서 히히덕거리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나가 열심히 전도를 해요. 이 전도 현장 복음의 자리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몇 명 모여서 쑥닥거리면서 남 뒷담화 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리는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그게 여러분의 자리, 저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시는 거잖아요. 이 금요일 날 밤에. 사실 지금 황금 시간이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내일 출근 안 하고 주일까지 연달아 공휴일이니까 오늘 밤부터 마음 편하게 늘어지기 딱 좋은 날인데 이날 밤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나가 머리를 굴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항구에 가서 유대를 떠나는 거예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바라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나타난 거예요. 딱 나타난 거예요. 타이밍 굿.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반대로 가는데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린다. 이거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절대로 기뻐하시면 안 돼요. 뭐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애를 썼는데 꼬이면은 내가 잘못 시작한 거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요.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뜻이 유럽인 걸 알아요. 자기 고집을 꺾어요. 비두니아 행 포기,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행 선택, 그리고 간 곳이 빌립보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에 갔어요.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었는데 매 맞아요. 거기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분명히 순종했는데 손과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나님 음성이 아닌데 내가 멋대로 해서 지금 이 생고생을 하는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라 하셔서 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 갈대아 우르 떠났어요. 무상장사하던 땅 떠났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친구들이 많아서 편안하게 어울릴 사람들이 많은 곳 떠나서 낯선 땅에 생계도 보장되지 않은 곳에 갔어요. 갔더니 심한 기근이 들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곳에 가서 있으라는 곳에 있는데 어려움을 당한다고 헷갈리거나 흔들리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지금 멋대로 가고 있는데 멋대로 있을 곳에 있는데 일이 잘 풀린다고 좋아하지도 마시고,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머무는 것, 요게 핵심이라는 거, 요거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결과, 지금 주어진 상황, 여건, 처지 여기에만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감사하며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고 엉뚱한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은 잘 되건 안 되건 만사제쳐놓고 떠나서 돌아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떠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메타노이아, 방향의 전환, 의지적인 결단. 후회만 하는 것은 참회지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세리완이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의지적인 결단까지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방향의 전환까지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로 가시고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요나가 이제 배를 탔어요.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요. 자요. 왜 배 밑창에 들어갔을까? 아까 나온 배라고 걸려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엉뚱한 나라로 가면 하나님 얼굴 피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요나, 어린아이 같은 요나, 배 밑창에 들어가면 이 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지 꿰뚫고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이 요나,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 이 요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혼자만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공동체 전체, 그가 있는 지역 전체가 같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요나 얘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이 배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선장도 있어요. 선원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승객들도 있어요. 이들은 이 엄청난 폭풍 때문에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졌는데,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사람들, 이 전체 모든 사람들,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제공을 한 거예요. 요나가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그가 있는 공동체가, 그가 있는 지역이, 그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종종 얘기하던 게 있어요. 땅과 영적인 상태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 다시요. 땅과 영적인 상태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아담 보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하와가 아담 통해 이야기를 전달해 들었어요. 왜냐? 하와가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담 혼자 있을 때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통해 전달해 들은 거예요. 아담이 없을 때 하와만 혼자 있는데 뱀이 꼬드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들은 말씀에 바로 서 있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두 가지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말씀 안 하셨어요. 하와가 제멋대로 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안 하셨어요. 하와가 말씀을 뺀 거예요. 제가 이것을 계시록 22장하고 연결을 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따라하세요. 말씀은 더해도 큰일 나고 빼도 큰일 난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칙이에요. 철칙 중에 철칙이에요. 이거 설교장에 있던 딴소리 하는 사람 질색팔색입니다. 엉터리.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치고 들어오죠. 아니야, 먹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 마음이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좋아 보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 먹어요. 아담에게 주어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을 합니까? 사람이 죄를 졌어요.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고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요.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것과 땅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에스겔 36장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마. 새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마.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악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강팍해요. 딱딱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하기 힘들어요.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딱딱해지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근데 요 얘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느냐? 자, 영으로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 이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죄를 사하셨어요? 영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과 영적인 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왜 전염병이 이렇게 도노냐? 왜 수많은 재앙들이 임하느냐? 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왜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고 박살나고 엉망이 되고 기울어가고 망하기 직전까지 굴러 떨어지느냐? 간단해요. 죄 때문에 그래, 죄. 근데 그게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말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 따라 행해야 되는데, 니누에든 뭐든 하나님이 가라시리 가서 하나님 전하시리 전해야 되는데, 뱀이창에 숨어서 사명을 외면하고 잠이나 퍼질러 자고 있으니, 잠자고 있는 그 사명자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 전체 배에 탄 사람들을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답답하죠? 암담하죠? 속상하죠? 때로 분노가 치밀죠? 짜증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대한민국 한국을 확 흔들어 버리시니까 요 와중에 회개해야지, 깨어나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전에는 사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던 목회자들 상당수가, 성도들 상당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작년 초부터, 이제 벌써 2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작년 초부터 제가 외쳤던 메시지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판을 지금 뒤흔들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저는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한 1년이면 끝일 줄 알았는데 지금 2년이 됐잖아요. 2년.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 한국교회의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전에 유명한 교회, 브랜드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영향력 이런 게 이게 다 유명무실해질 겁니다. 진짜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 선교의 세대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가 감동받고, 이 감동이 하나님의 사인이라 확신이 들면은 이제 과감하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그죠? 과감하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진짜 그렇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어납시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립시다. 여러분, 요나가 나 때문이요, 그러죠? 나 때문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선원들이 꺼려하죠. 산 사람 바다에 던질 생각하니까 깨림직하잖아요. 어떻게든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 바람 방향을 잘 이용해서 이 풍랑 아가리 속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하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집어 던지죠.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나를 던지시오. 책임을 지고 자기 책임임, 자기 문제임을 고백하며 대가를 지불할 때 바다가 잠잠해져요. 배에 탄 사람이 안전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안정을 찾게 해 주실 겁니다. 회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 운동이 막 거대하게 막 일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무엘 때처럼, 여호사밧 때처럼, 초대교회 때처럼 하나님 이제라도 한국교회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쏘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잠자는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고통을 겪는 것이다. 솔직히 말합시다. 한국에 자고 있죠? 자고 있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 증거가 뭐예요? 예배를 너무 쉽게 내주는 거, 목숨을 걸 것조차도 목숨을 못 걸고 있는 거.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짜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할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할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할 영광 저물을. 알아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송촌 장로교회에서 5일간 대한민국 회개 대성회를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까 재정부장 장로님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헬몬 수양관에 숙박하는 거, 숙박 비용은 교회에서 다 지불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마음 편하게 5인실에 4명 들어가면 딱 들어가기 좋을 거고, 가족들 애기 있으면은 그 가족들만 들어가도록 세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배태견 목사님 앞에 신청하면은 거기 방을 배치를 해줄 겁니다. 거기 5일간 있으면서 우리 배 목사님이 방 배치 여러분 섬김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될 제목들이 있는데 뭘 회개를 해야 될까?
뭐니뭐니 해도 대한민국의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복받은 나라 되게 만들어주셨는데 배은망덕한 대한민국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갖 사악한 법들, 악법들을 찍어내는 이 대한민국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인, 수많은 아이들 낙태시키는 이 대한민국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이 대한민국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제목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무슨 회개? 한국교회를 위한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들 마음속에 감동되는 거 있으면 저나 우리 최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그 기도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 압축을 해가지고 순서에다 집어넣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회개할 거 정말 많아요. 하나님 예배를 목숨보다 귀히 여기려는데 너무 쉽게 내던져 버렸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원권 선교에 모든 걸 쏟아부고 전도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데 주림 재림 가깝다고 설교를 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배워오면서 정작 엉뚱한 곳에 사람 인력 에너지 낭비했던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반응주의, 외모지상주의, 외양지상주의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성도들 개인, 목회자 개인들의 죄도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텔레비만 드립다 보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인터넷 서핑만 할 줄 알았지 말씀에 목숨 걸지 못한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교회만이 아니죠. 성도들 각자가 목회자들 각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어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돈 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빚만 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대로 두 손 높이 드시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이 회개 대성례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새해 복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회개 대성례가 하나님 진짜 한번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회개 운동으로 번져나가는 원하나이다. 에베바이로도 서로 이렇게 에베바이로냐 깨워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선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손에 붙어 있는 것들 불쌍히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강도 만남 저 북한당 긍휼히 여겨서야 됩니다. 당신 여겨서야 됩니다. 하나님 병불로 충분히가요. 하나님 금칙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부르다고 우리가 폭력하고 우리는 자유를 드린다고 북한 땅에 대해서 얘기하나이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배만 채워나이다. 얘기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구원받지 못해 멸망을 해 바람들이 수많은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권 지역이 있습니다. 불교권 지역이 있습니다. 힌두권 지역이 있습니다. 공산권 지역이 있습니다. 소수민족 아버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서 한국제가 모두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데 예수를 처음하시는데 우리가 한국팔 것이 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했었습니다. 자기 목재 주님만 당신이 말하셨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살려주세요. 이제는 전도하는 일을 살려주세요. 쏟아붓게 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앞장서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불이 묻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찾은 일 벌거리하리로다. 우리가 이같이 미치게 하여 살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통하여 되지니라. 너희가 열심을 내라. 내가라. 부처라 내가 분박해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아멘.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분명히 말씀하셨나이다. 이 주들에게 소원도 하셨나이다. 주님 준비 못하면 더 쫓긴다 하셨나이다. 들림받지 못한다 하셨나이다. 이웃을 하셨나이다. 기도하라 하셨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깨워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감당하이나이다. 하나님 축복인데 하나님의 도우시는데 우리가 잘난 것이냐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기도합니다. 아파트를 만듭니다. 교회를 가져갑니다. 예배를 짓밟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계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니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손 들고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초대교회가 뭐 재력이 있었습니까? 사회 지위가 있었습니까? 인원이 많기를 냈습니까? 진짜 쭈그렁 뱅이들이잖아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소수의 120명 겨우 120명.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땅이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한국에게 성령의 불 좀 강력하게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이 붙들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학교인들도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성령의 말씀대로 아이들의 장래를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기도하게 하소서. 애들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다 떠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놀이하러 다니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서 환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고나 기도 시간을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도 거리게 꾸벅꾸벅 하여 주옵소서. 말세 내가 내 힘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를 이어날 것이요 너희 성문의 만상을 보고 너희 눈을 보으리라. 너희 남정들 여정들을 성령을 부어심하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나이다. 거짓말을 자르시는 시선들을 분명히 말씀하셨나이다. 우리 애들 성령마다 장래를 말할 것이고 우리 청년들 성령마다 완성 보게 하시고 우리 애들 성령마다 아버지 거리게 꿈을 꾸게 하여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끔찍하게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강화하는데 기름 생활 똑바로 안 하는데 기름 준비 못했는데 일치 못했는데 아버지 가정 성공 출세 돈 버는 거 직장 들어가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것만 신경 쓰십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시는데 먼저 세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은 3년 받을 때까지 자녀들이 3년이 우리말 때까지 깨어 기도하며 때로 작정하며 때로 새벽을 깨우며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께 성령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타오르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 바랍니다. 에비마이들이 서로를 개비 가마이느냐 아바비아마라 이들이 서로를 개비 바라느냐 에비마이들이 쉐카비마이들이 쉐카비마이느냐 로스이들이 서로를 마이느냐 아바비아마라 이느냐 에비마이코 서로를 개비 마이느냐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성령의 불붙게 해주세요.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버지 다른 이가 깨고 저는 관리를 쳤는데 또 세리 만천도 끼어 있습니다. 무지는 명의들 이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주님 아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오지 말고 내게 들어가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무릇을 믿으시라. 너희는 너희들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시인을 내심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시인을 내심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흠기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지키리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명예들인지 모르지만 알리기 촌놈들 어부들 세리 따위 없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능력자들이 됩니다.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동료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돌아갑니다. 죄의 영역을 외쳐줍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주여, 한국교회가 이거 되찾아야 됩니다. 되찾아야 됩니다. 되찾아야 됩니다. 보장해야 되나이다.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새롭게 하여 주세요. 새롭게 하여 주세요. 주님으로 영광 존귀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영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도 기도하고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은 못 먹어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은혜를 받은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기도하리라. 네.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오늘 이 병원에 갔더니 뭐 좁아져 있어가지고 이게 뭐 직직직 뿌리는 것하고 약하고 이제 처방을 해주는데, 의사들에게는 공통적인 의사가 있어요. 환자들 겁주기. 그렇게 좁아지다가 더 좁아지면 죽는데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또 시작했다. 옛날에 저쪽이 병원 하나도 의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는데, 이분은 다행히 저한테 소리를 안 질러서 기분은 안 나빴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숨을 쉽게 잘 쉰다.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근데 이제 기도가 호흡이잖아. 호흡이 잘 된다. 기도가 잘 된다. 이게 최고의 복이겠다. 여러분들 이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딱 앉으면은 뭐 서도 마찬가지고 뭐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줄이 딱 잡히는 사람, 호흡이 잘 되는 사람, 이런 멋있는 영리의 존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많은 게 달라질 텐데.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찬양도 기도에 대한 찬양이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증거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증거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증거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증거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제가 한번 보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좀 덜 강조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일 지나고 수요 예배 후에 다시 담임 목사를 위한 중보기도 팀 원래 가동되던 건데 성난호 권사님이 팀장이에요. 다시 이제 가동하도록 송고사님하고 얘기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사단의 공격이 제게 미치지 못하고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진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저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전체인 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감싸 주셔서 악한 영들이 모든 공격이 땅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갑자기 나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부흥을 주시옵소서. 북한이 김정은 무너지고 복음 통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과 복이 손잡고 선교 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가 내가 우리 자녀들이 이 중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전력 다해 부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주시옵소서. 어디가 이르소로 제비마 이르소로리야 에디마 카이르소로 제비마 카스로리야 Hallelujah.